오늘 본문은 베드로 전후서는 마치 최후의 결전을 앞두고 있는 그 사람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서신입니다. 여러분 코버디스 도미네, 코버디스라는 영화 다 보셨죠? 저 어렸을 때 봤는데 코버디스 도미네 무슨 뜻이에요? 예,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런 얘기예요. 베드로가 네로 박해 시대에 로마를 떠납니다. 떠나기로 결정했어요. 지팡이를 짚고 막 이렇게 가는데 저쪽에서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깜짝 놀랐죠. 그리고 예수님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여기 지나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묻습니다. 주여, 지금 그게 코바디스 도미네라는 말이에요.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네가 지금 버리고 떠난 로마에 있는 교회를 향해, 성도들을 향해 다시 돌아간다. 그리고 가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로마를 떠나서 도망가다가 어떻게 했겠어요? 예, 다시 돌아갔어요. 그래서 결국 거기에서 순교합니다. 영화 내용은 그런 거예요. 내가 어떻게 주님과 똑같이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 있느냐? 안 된다. 그러면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다라고 하는 전해지는 그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이 순교를 각오한 거예요. 아니구나. 죽는 거구나. 순교해야 되는 거구나. 그리고 순교를 각오하고 길을 돌이켜 로마로 돌아갑니다. 그 후에 쓰여진 내용들이 이 베드로전서 전후서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 전후서에는 이 베드로가 성령에 감동되어 그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교회에 전하고 싶은 그 마음이 그냥 가득 들어 있는 거죠. 그만큼 이 베드로 전후서에는 베드로의 모든 것이 담겨 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합니다. 제일 하고 싶었던 얘기, 제일 중요한 얘기를 베드로가 하지 않았겠어요? 했겠죠? 이게 이제 끝인데 저한테 끝이니 네가 마지막 유언을 해라. 그러면 저도 제가 생각하는 아주 제일 중요한 걸 말하겠죠? 그러면 여러분이 안 들어봤던 얘기를 제가 할 것 같아요? 당연히 들어봤던 얘기 하겠죠. 왜냐하면 제가 그게 중요하니까 그 얘기를 계속 했을 거고 그걸 또 반복해서 얘기하겠죠. 금요일 날 새벽에 3시 25분 갑자기 저희 집 창문 밑에서 총소리가 제 창문 바로 밑에서 총소리가 5발이 났습니다. 어떤 남자가 노 이러는데 갑자기 잠시 한 2, 3초 후에 갑자기 총소리가 빵빵빵빵빵 하고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가 이랬어요. 순간. 이거 드라이버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 순간 이렇게 하면서 잠깐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와, 이런 거구나. 우리가 살았다라고 지금 얘기할 수 없어요. 주님께서 보호하시니까 지금 여기 있는 거지. 주님이 됐다 그러시면 그냥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그걸 각오하고 그 속으로 들어갔던 거예요. 그러니 그 마음에 순교의 준비를 하고 갔으니 모든 마음이 저는 갑자기 빵빵빵이고 베드로는 죽는구나. 죽자. 주님을 위해서. 그리고 들어갔다고요. 우리의 삶이 이제 그래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게 우리랑 너무 멀게 느껴지잖아요. 이런 얘기를 베드로의 이런 얘기를 들어도 그거는 우리랑 너무 멀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게 아니고 잘 생각해 보면 얼마 남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죽음을 준비하며 살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해봐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우리 이방 교회를 향해서 이 베드로 전후서는 이방 교회에게 준 내용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준 내용이 아니고 이방 교회에 준 내용이에요. 그게 이제 본문에 나와요.
그러면서 우리 이방교회 크리스찬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누군 줄 아느냐? 내가 누군 줄을 알고 생활하면은 삶이 바뀌겠죠. 제가 세계관 계속 했던 얘기가 그거 아니에요. 우리의 정체성을 알고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신앙의 내용이 뭔지를 알고 신앙생활을 하자라는 거잖아요. 먼저 두 가지 신분을 얘기해줘요. 두 방향으로. 첫째는 하늘에 대해서 우리가 누군 줄 아느냐? 둘째는 이 땅에서의 우리의 신분이 무엇인지 아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해줘요. 한 5가지 정도로 4가지 정도로 얘기해 주는데,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족속이다. 라고 얘기해 줘요. 1차 이 베드로 전후서의 독자는 그 당시 거기 있었던 크리스찬들이지만 그것이 전해져서 우리 손에 왔다는 것은 우리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에요, 지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잘 생각해 보세요. 택함 받은 이스라엘 족속이 불순종해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서 쫓겨났어요. 디아스포라 됐어요. 그렇죠? 그들 대신 믿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인 새로운 족속이 탄생했어요. 이렇게 이해하면은 대체 신학이라고요. 제가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물론 이런 성향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비록 불순종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이 약속, 이 언약은 이스라엘에게 하셨던 언약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 언약 안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방을 집어넣으신 거예요. 약속, 언약 안으로 우리를 넣으셔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저 이스라엘은 상관없고 우리가 택하신 족속이야 이제부터 이 말이 아니고, 이해를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14만 4천 얘기가 나와요. 14만 4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각 지파 중에서 뽑았다고 얘기해요. 12,000씩. 그래서 14만 4천이 된 거예요. 아니, 요한계시록은 우리 신약의 제일 끝 아니에요? 이스라엘 지파 얘기. 그러면은 요한계시록은 이스라엘 얘기하는 건가? 그래서 우리는 환란 전에 휴거하는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12지파라는 이 말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그 언약 안으로 집어넣으셨고,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라는 말은 택함 받은 이라는 얘기예요. 택함 받았다라는 뜻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계시가 있어요. 계시가 있는데 하나님의 계시가 뭐냐면 하나님이 택한다, 선택한다라는 계시예요. 이 계시가 1차 성취된 게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1차 성취가 이스라엘이에요. 2차 성취는요, 우리 이방교회. 그래서 이걸 통으로 뭐라고 하냐면 예언적 원근 통시법,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병행법, 제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이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거예요. 성경 전체는 예언적 원근 통시법적 관점으로 기록됐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는 모든 신앙생활의 형태는 어디에 다 나왔냐면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에 다 나와 있어요. 거기에서 1차 성취됐고 그게 확대되어 우리도 그 언약 안에 들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1차 성취된 이스라엘 안에 있는 교회에 대한 모든 것이 거기에 다 있어요. 그래서 신구약은 따로 떼어놓을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신약에 있는 내용이 이미 구약에서 다 성취됐고 지금 우리는 그게
이방으로 확장된 그 상황에 있는 거예요. 구약을 우리가 그렇게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이방교회가 택함을 받았대요.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좀 잠깐 보실까요? 베드로전서 10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으나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자비를 입지 못한 사람이었으나 지금은 자비를 입은 사람입니다. 보세요. 여기 여러분, 전에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었다고요? 아니었다고. 아니었어요. 우리 하나님 백성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언약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 상태로 쭉 가도 우리는 아무 하나님 앞에 뭐라고 얘기할 수 없는 상태였단 말이에요. 하나님 백성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전에는 자비를 입지 못한 사람이었으나 지금은 자비를 입은 사람입니다. 여기 자비가 무슨 말이에요? 긍휼이란 말이에요. 옛날 우리 긍휼이라고 썼어요. 불쌍히 여김을 받음, 그거 말하는 거예요. 전에는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던 사람들이었는데 이제는 불쌍히 여김을 받는데요. 이게 바로 동의적 평행법이에요. 같은 의미를 말하는 평행법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으나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말을 다른 표현으로 또 한 번 반복한 거예요. 여러분이 전에는 자비를 입지 못한 사람이었으나 지금은 자비를 입은 사람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백성이 아니었다라는 게 뭐냐면 자비를 입지 못한 사람이었다. 그거랑 똑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 백성입니다. 이 얘기는 지금은 자비를 얻는 사람, 입는 사람입니다. 이거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이 하나님 속에서 그 마음이 훅 일어나시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끊임없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 앞에 무릎 꿇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크리스찬들의 삶이에요. 자, 우리가 택하신 족속이에요. 2차 성취로 인해서 우리가 택하신 족속이 됐어요. 그 다음에 왕 같은 제사장이 아니고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왕궁의 제사장. 왕궁의 제사장이에요.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이 누가 되는 거예요? 어떤 지파가? 레위 지파만 가능해요. 레위 지파는 어떤 계기를 통해서 레위 지파가 선택받은 거예요? 추적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예, 출애굽인데 무슨 사건? 여러분 잘 아시는 유월절. 유월 하면서 애굽의 장자는 다 죽었죠? 동물의 장자, 제일 첫째 난 것까지 다 죽었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보호됐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장자의 빚을 졌어요. 그래서 동물의 초태생, 처음 난 건 다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왜? 첫째 거는 죽어야 되는데 안 죽었잖아요.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매번 그럴 수 없으니 하나님이 그러니까 12지파 중에 한 지파, 레위 지파를 택하여 너희들이 유월절에서 장자, 이 빚진 거를 내가 레위 지파를 택함으로 이걸 갚겠다 한 거예요. 그래서 레위 지파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지파가 됐어요. 레위 지파는 다른 거 하면 안 돼요. 하나님만 섬겨야 돼요. 성전에서 벌어지는 그 일에 참여해야 되고요. 그 중에서 아론의 계보를 통해서 대제사장의 흐름이 흘러가지요. 예.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신약에 오니까 성경에서 뭐라고 바울과 베드로 같은 경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왕궁의 제사장이래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는 특별한 어떤 제사장 지파가 따로 필요한 게 아니고 우리 전체가 제사장이 됐다는 거예요. 그럼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예요? 제사하는 일이죠. 그럼 지금으로 제사하는 일이 뭐 말하는 거예요?
예, 이들은 어디에 서야 돼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서, 그 사이에 서서, 그것도 사람 편에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죄 지은 그것을 하나님께 화해시키는 역할, 제사장이지요. 화해시키는 역할. 인간 편에 서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 중간에 서되 인간 편에 서서 하나님 앞에 화해를 요청하는 직, 이게 제사장직. 선지자는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서되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왕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서서 하나님의 통치를, 다스림을 대신 치리하는 역할. 하나님 편에 서는 거죠. 인간 편에 서는 그 삼중직 중에 인간 편에 서는 이가 누구예요? 그게 제사장.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제사장이라고요. 나를 통해서 내 주변에 있는 이들을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역할. 우리가 흔히 전도라고 하는 거. 복음 전하는 거. 우리를 왜 이렇게 불러주셨는가? 라고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서 뭐라고 그래요? 왜 이렇게 불러주셨대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아주셨는가? 우리를 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선포하는 거. 예, 그거예요. 바로 이게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화해시키는 역할, 그게 우리의 지금 역할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잠시 뭐라고 말해야 돼? 도전을 위태롭게 된 적이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중세 시대라고 하는 로마 카톨릭 시대 때. 우리가 만인이 모두가, 모든 크리스찬이 제사장인데 중세 시대 때는 어떻게 바뀌었죠? 캐톨릭일 때는 신부만. 그래서 신부 앞에 고해성사하고 신부 앞에서 뭐 하고 다 그랬잖아요. 신부들만 라틴어 성경, 벌가타 성경 그거 보고 일반 성도 못 보게 하고. 그러니까 성경을 못 봤으니까 그들이 하는 얘기, 그게 진리인 줄 알고 쫓아가다가 결국 어디까지 가요? 면죄부까지 가요. 그러니까 이걸 종교개혁을 단행했죠. 그 종교개혁의 내용이 뭐예요? 우리가 다 제사장이다. 이거 회복시킨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각자 개개인 하나하나가 성경을 다 볼 수 있도록. 그래서 그때 마침 또 일어났던 게 뭐냐면 성경, 이 인쇄술이 발달을 해서 활자가 나오고 이런 바람에 성경이 복사가 돼가지고 막 퍼져나가기 시작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번역이 또 막 활발화가 되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볼 수 있는 그런 사회적 여건이 또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우리 민족에 그 일이 먼저 벌어졌으면 어땠을까? 우리 민족은 벌써 그 전에 금속 활자가 있었잖아요. 그럼 더 빨리 퍼졌을 텐데. 근데 우리 민족은 준비가 안 됐어요, 그때는. 그래서 하나님이 구약에서 1차 성취, 제사장이라는 1차 성취, 레위지파. 그런데 2차 성취가 뭐라고요? 이제는 모든 성도가 제사장. 2차 성취된 거예요. 근데 이게 위태로웠어요. 종교개혁에서 이걸 다시 회복한 거예요. 지금 우린 그 안에 있다고요. 그 다음에 우리를 뭐라고 부르냐면 거룩한 나라요 그러는데, 이거는 이 원어의 이 뜻은 나라가 아니고요. 에드노스라는 헬라어인데 이건 국민, 민족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한 백성 또는 거룩한 민족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원래는 이거 누구였어요? 1차 성취 때? 이스라엘이었어요, 이스라엘. 근데 이제 2차 성취, 계시가 확대되며 우리에게 적용돼서 우리를 뭐라고 해요? 거룩한 백성 또는 거룩한 민족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위에 8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내적 불결함 때문에 거룩함을 상실합니다. 거룩한 민족, 거룩한 백성 했는데 이 1차 성취가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이 그걸 상실해버려요. 근데 8절에서 그걸 뭐라고 베드로가 얘기하냐면 그렇게 되도록 정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되도록 정해 놓으셨대요. 그렇게 되도록, 어떻게 되도록이요?
8절 보세요. 뭐라 그래요? 예, 걸려 넘어지도록 만들었대요. 뭐에 걸려 넘어져요? 돌에. 그 돌이 누군데요? 돌이 누구예요? 지금 여기 그 위에 설명 쭉 모르시죠? 이거 새벽 기도에 하는 내용인데. 돌이 뭐예요? 이 돌은 믿는 사람들인 여러분에게는 귀한 것이지만, 예,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집을 짓는 저들이 버렸으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 돌입니다.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집 짓는 자들이 버렸으나, 이 집 짓는 자들이 누구예요? 이 예수님, 그 돌을 버린 그 집 짓는 자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집을 졌어야 돼요. 우리 지금 신앙에 집을 짓고 있다고 그랬죠? 이스라엘도 집을 짓고 있는 거였어요. 그런데 집을 지으려면 재료가 필요한데 돌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버려버렸어요. 그 돌을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집이 온전하게 세워질 수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8절에 보니까 걸리는 돌에 넘어지게 하는 바위라고 그 돌을 설명하면서 그들이 걸려서 넘어지는 것은 말씀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인데, 그렇죠. 말씀 순종 안 했잖아요. 고린도전서 10장에 4가지의 죄목들이 쭉 나왔죠. 간음했다, 그 다음에 우상숭배했다, 원망했다, 또 하나 뭐예요? 뭐 이런 내용들. 이것은 말세를 만난 성도들의 본보기로 기록됐다 그랬잖아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될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을 갖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집을 짓는데 그렇게 못 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넘어졌다. 그 돌에 걸려서. 그런데 이렇게 된 것이 뭐라고요? 그렇게 되도록 정해 놓으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 놓으셨대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왜 그렇게 정해 놓으셨죠? 이스라엘이 넘어지도록 하나님이 왜 정해 놓으셨을까요? 이방인의 구원. 그 유튜브 가끔 가다 보면 이런 거 나와요. 양떼가 막 몰려서 들어오면 왜 어떻게 구분하는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뭐 때문에 구분하는지, 아니면 크기 때문에 구분하는 건지, 뭐 그거 잘 모르겠는데, 그 위에 문 입구에 어떤 애가 앉아가지고 발로 그 문을 이쪽 했다 이쪽 했다 막 이거 보셨죠? 보신 분 계실 거예요. 발로 문을 이렇게 잡고 있다가 양이 들어오면 그 양을 보고 이렇게 하면은 이쪽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 저쪽으로 들어가고. 보셨나요? 안 보셨어요? 예, 쭉 들어오면 그 문을 발로 이렇게 탁 순간순간, 상당히 빠르더라고요. 그것도 샥샥샥샥 하면은 양이 들어오다가 문이 막히니까 일로 가고, 이쪽이 막히니까 일로 가고 막 이래요. 이러면서 딱 양들이 구별이 되더라고요. 뭐 기준이 뭔지는 전 모르겠어요. 크기가 아닐까 저는 이렇게 그냥 추측해 보는데, 이스라엘이 그냥 자연스럽게 들어가던 곳이 통로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통로를 탁 막아버리시고 이방을 향해서 확 열어보신 거예요. 이방인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방인이 못 들어갔었거든요. 이방인이 막 들어가요. 나중에 어떻게 할까요? 갑자기 픽 하고 바꿔버려요. 이스라엘이 들어가요. 이게 성경의 내용이라고.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이스라엘을 이렇게 되도록 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이방인의 구원. 이방인의 구원 때문에 택하신 하나님의 예정하신 그 충만한 수가, 이방인이 수가 차기까지 그렇게 바꿔놓으신 거예요. 입구를. 하나님이 뚝 우리를 보시고, 다 찼구나. 그러면 발 싹 바꾸신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이쪽 양들이 들어와요. 이게 로마서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걸 위해서 그들을 잠깐 막아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스라엘을 보면서 너희 그럴 줄 알았어. 잘 됐다. 이렇게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이건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는 얘기죠. 오히려 그들에게 감사하고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죠. 당신들의 넘어짐이 우리의 풍성함이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의 회복을 위해서 또한 기도해야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이들은 단순히 그냥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우리가 복받는 거라고 얘기하고, 이스라엘을 위한 기도를
그렇게 접근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아,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뭔가 지금 초점이 잘못 맞춰져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위한 기도가. 우리가 바로 거룩한 백성이고 거룩한 민족이래요. 지금 베드로가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옛날엔 아니었어요. 근데 지금 그렇다고요. 그 다음에 지금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래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주고 사신 특별한 하나님의 소유물. 우리가 뭐 했어요? 이렇게 되기 위해서? 아니요, 우린 이렇게 한 적 없어요.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것을 보고 이방이 막 셈을 내가지고 하나님 우리도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나요? 아니요, 그런 적이 없어요. 우리는 이스라엘이 구원받고 있구나라는 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됐어요? 하나님의 택하심. 하나님 편에서 먼저 작업을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거기에서 출발한다고요. 그것과 구원을 상실하는 것과는 다른 문제예요. 그걸 구원 상실에다가 갖다 집어넣으면 안 됩니다. 그거는 우리가 계속 해왔던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를 잘 보시면 개인적이지가 않고 공동체적 성격을 갖고 있죠. 여기 나와 있는 표현들 보세요. 족속, 이거 단수 아니죠. 집합명사잖아요. 족속. 그러니까 사람들, 택함받은 사람들. 제사장, 왕궁의 제사장들, 이것도 복수거든요. 그 다음에 거룩한 백성 또는 거룩한 민족, 이것도 집합명사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이것도 공동체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예, 구원은 1대1로지만 그들을 하나님이 그대로 버려두신 게 아니에요. 각자 개개인 알아서 한 게 아니고 그들을 모이게 하셨어요. 구약에서도 보세요. 모이라고 그러죠. 모이라고 자꾸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그러면 지금은 어떨까요? 예, 지금도 모이라고 자꾸 얘기해요. 그런데 지금 어떤 현상들이 있냐면 우리 세계관 때 얘기했지만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그래서 그건 네 생각이고 you do you인가? 예, you do you. 내 생각은 달라. 그래서 신앙의 삶도요, 각자 하는 거예요. 교회도 안 가요. 그냥 혼자 유튜브 보고 자기의 필요에 맞는 사람들, 그 스승을 택하여 그 사람과 그냥 단둘이 또는 그렇게만 모여서 끝. 교회 공동체에 포함되려고 하지도 않고. 이건 하나님 뜻 아니에요. 정말로 그건 하나님 뜻 아닙니다. 그런 성경 공부를 하면 할수록 더욱 공동체에 포함되어 그 모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그게 바른 열매예요. 지금까지는 하늘에서의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정체성에 대해서 지금 얘기해 준 거예요. 이 땅에서는요, 이 땅에서는 우리를 11절에 나그네와 거류민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베드로가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나그네와 거류민 같은. 거류민이 무슨 뜻이에요? 외부인인데 거기에 잠깐 거류하는 거, 거주하는 그런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사는 사람이 아니고 나그네랑 비슷한 뜻이죠. 거기를 지나가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이 땅에서의 우리의 정체성은 나그네와 거류민이다 라고 지금 베드로가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정말 천년만년 살 것처럼 이 땅에다가 모든 걸 심고 막 가꾸고 자기 것으로 만들고 이게 될까요? 이게 유교적 세계관을 가지면 그렇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들이 생각하는 부활이 뭐예요? 자신이 영원히 사는 방법은 자손을 통해 영원히 사는 거다.
그러니까 이 땅에다가 끊임없이 모으고 심고 해서 그거 다 모아가지고 아까워 이거 내 자손한테 줘야 돼. 그게 자기가 오래 영원히 사는 방법이니까. 근데 우리 기독교 성경적 세계관은 그거 아니죠. 우리는 이 땅에 대해서 나그네와 거류민이다. 그런데 놓치지 말아야 될 건 있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천지 창조는 안 끝났다고 말씀을 자꾸 드려요. 왜냐하면 새하늘과 새 땅을 또 창조하시잖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새하늘과 새 땅이 영원 전부터 있다가 영원 후까지 가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 아니요, 그건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하나님만이 영원하신 거지 하나님 외에 그 모든 건 다 피조물이라고요. 무슨 얘기예요? 만들어졌다고. 그러면 하나님의 만드심이 언제 끝나요? 예, 새하늘과 새 땅에서 끝나죠. 새하늘과 새 땅을 그때 만드시잖아요.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천지창조는 끝나지 않았어요. 안 끝났어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신가요? 아니면 저기에서 창세기에서 끝내려고 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끝내려고 딱 만들어 놨는데 변수가 갑자기 생기네. 무슨 변수요? 인간이 타락해버리네. 선악과를 먹고. 여기서 끝내려고 했는데 안 되겠어. 계획 수정 하고 하나님이 다른 계획을 만들어서 결국 그 끝이 와서 새하늘과 새 땅이 온 거예요? 예, 하나님 그런 분 아니셔요. 처음부터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전지라고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기로 작정하시고 시작하신 일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타락하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 있었단 얘기죠. 섭리 안에 있었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놓으신 거예요. 그렇지 않고 끝 했으면 하나님이 선악과 놓으실 필요가 없어요. 거기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을 보시면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우리는 그 완성을 향해 달려가고 있구나를 알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땅을 포기하실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새 하늘들과 새 땅이라고 불리는 메시아 왕국도 어디에서 펼쳐지는 세상이에요? 예, 이 땅이에요. 이 땅. 이 땅에 견고한 진을 세우고 있는 마귀, 용이 문제인 거지 이 땅 자체가 문제는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나그네와 행인, 거류민이라고 얘기하는 이거 잘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이 땅 자체를 떠나려고 우리는 자꾸 한다는 거예요. 이 땅은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신 이유가 있겠네요. 그러면 우리도 포기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끝까지 사람들을 계속 이 땅에 거류하게 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땅에 유지시키시는 이유가 뭘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만약 우리가 예수 믿고 그냥 뿅 하고 저기로 하늘나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면 그러면 예수 믿는 즉시 그냥 데려가시면 돼요. 믿자마자 다 취해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계속 있도록 왜 하나님이 만드실까요? 그건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 땅.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이거 하나님 약속이지요. 명령이지요. 이 명령이 온전하게 성취됐나요, 지금? 성취 안 됐어요. 되어가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지금 1차 성취 이스라엘, 2차 성취 이방인 것처럼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주셨던 그 하나님의 명령이 지금 우리에게도 유효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명령대로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땅을 하나님의 땅이 되도록 만들어가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동시에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동시에. 지금 우리는 동시에 하나님 나라를 살아요. 그렇지만 이것은 잠시라는 거, 길어야 100년 우리에게 있어서 그거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나그네와 거류민 같다라는 것은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영원하진 않다. 우리는 나그네와 거류민 같다. 그러니 그 짧은 세월 동안 이 땅에서 주신 하나님의 그 명령을 성취하며 살아라. 그러다가 주님이 부르시는 그 땅에 너희를 불러들일 것이다.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은 어디예요? 그런데 계시록의 내용을 잘 보시면 새 하늘과 새 땅이잖아요. 땅. 피조물이라니까요. 피조물. 그러니까 우리가 전혀 생각지 못했던, 그러니까 우리는 죽으면 그냥 저 하늘나라, 천국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지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다고요. 땅이 또. 그래서 우리가 부활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지금은 사람이 죽으면 영체의 모습을 취하고 있잖아요. 영체의 모습을 갖고 있는 이들에게는 땅이 필요 없어요. 예. 땅이 필요 없어요. 우리가 왜 부활해야 돼요? 육신이 필요하니까. 그러면 육신이 있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땅이 있어야죠. 그래서 부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가서 영원히 살 그곳도 땅이 있다고요. 기억하셔야 돼요. 그 땅에 대한 명령은 유효해요. 창세기 때 명령하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왕이지요. 왕권의 행사잖아요. 천국 새하늘과 새 땅에 가면 우리 모두에게 참된 왕권이 주어지는 그런 것이에요. 우리가 아들의 라인에 선다고 그랬잖아요. 종의 라인인 천사의 라인에 서는 게 아니고 아들의 라인, 성자 예수 그리스도 장남의 그 뒤 라인에 서잖아요. 이제 그들은 다 왕이라니까요. 이제 진짜로. 그래서 땅에서 왕 노릇하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왕 노릇이란 말이 맞지 않죠. 왕 노릇이란 말은 왕은 아닌데 왕처럼 행동하는 걸 노릇한다고 얘기하는 거고, 실제는 뭐 하는 거예요? 왕이 되는 거예요. 다스리는 거예요. 통치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된다고요. 지금은 아니에요. 네, 영원히 그 상태로 사는 거예요. 예, 영원히. 근데 어떤 제 고등학교 때 후배한테 전도하면서 막 천국이 어떻게 좋은지 아니 막 설명을 했더니 얘가, 선배님, 저는 그 노동의 대가를 아는 그런 것이 행복한 것 같아요. 노동 안 하고 그냥 영원히 누리는 거는 별로 썩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너는 노동해. 제가 그런 적이 있는데 어떤 노동이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그런 곳이에요. 정말로 영원히 누리는 곳. 예. 그런 곳이 될 겁니다. 같이 가셔야죠. 예. 주님이 오시고 우리는 거기에 다 같이 가게 될 거예요. 그 소망을 품고 사세요. 이런 정체성을 가진 우리에게 이제 이렇게 살아라 라고 지금 얘기해 주는 거예요.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냐면 두 가지 얘기해요. 첫째,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다. 옛날 우리 개역 개정에서는 제어하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오늘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새 번역에서는 뭐라고 나와요? 멀리 하십시오. 예, 이 헬라어 원 뜻이 멀리 두다, 떨어져 있다, 또는 자제하다, 자신을 억제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육체의 정욕을 멀리 두라, 제어하라. 왜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한번 찾아보세요. 17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이 바라시는 것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이 둘이 서로 적대 관계에 있으므로 여러분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또 한 구절 볼까요? 로마서 6장 12절 같이요.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죄가 여러분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서
여러분이 몸의 정욕에 굴복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해야 된대요. 바울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하고 똑같이 지금 얘기해 주는 거죠. 잠언에도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여러분, 성을 빼앗는 그 장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대단해요. 성을 빼앗으려면요, 성 안에 있는 사람보다 훨씬 많은 사람이 필요해요. 왜냐면 올라가다가 다 죽거든요. 죽고 하다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탈환하는 거기 때문에 훨씬 많은 사람이 필요해요. 그럼에도 그런 많은 사람이 있음에도 점령하지 못하는 장군들도 많아요. 그런데 그 성을 빼앗는 장군이 얼마나 대단해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이들보다 자기 마음을 제어하는 사람, 컨트롤할 줄 아는 사람이 더 낫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더 쳐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을 컨트롤 한다는 게 사람들이 잘한다 하고 막 띄워주고 이러면, 그걸로 성경에도 보면 칭찬으로 그 사람을 훈련한다고 했어요. 그런 거 막 들을 때 여러분, 그렇지, 내가 좀 되지? 이러시면 안 돼요. 그럴 때일수록 스스로를 더 관찰하고 더 겸손해지는 이게 필요하다고요. 그러니까 그 단계를 거쳐가야 돼요. 마음을 다스려야 돼요. 그건 그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에요. 여기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하는 말이죠. 여러분, 성격이 불같다라는 거 조심하세요. 불 같은 건 좋아요. 그건 뭐 하나님이 주신 성향 속에 있는 거니까. 그런데 그렇게 한번 해버리고 나면 시원하던가요? 뒤에 남는 게 너무 많지요. 그거 해결해야 돼요. 근데 본인에게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 훅 하는 걸 훅 들었던 그 상대 사람들, 이 사람들 속에는 박혀요. 그 내용이. 기억하세요.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인만 해결한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그걸 속에 묻어서 그 상처를 가지고 계속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욱하는 성격, 그 사람들이 잘하는 얘기 있어요. 나는 뒤끝은 없어. 본인은 없겠죠. 그걸 당한 사람은 있다니까. 그 상처를 영원히 가져가니까. 그래서 시간이 오래 가면 오래 갈수록 욱 하는 사람도 그게 자제되고 마음이 컨트롤되고, 그렇지 않은 반대 성향을 가진 사람도 마음이 컨트롤이 되고, 또 이 사람도 또 문제예요.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돼요? 답답해 죽어요. 안 그래요? 답답해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의 삶을 통해서 저는 인생이 뭐냐 그러면 이런 것들이 다듬어지는 시간이다 라고 생각이 돼요. 이런 모습들이 점점 다듬어져서 부들부들하게 되어서 어느덧 나이가 쭉 먹고 나면 서로 비슷비슷해지는 거죠. 그래서 서로를 이해하게 되고, 부부가 그런 거 아니에요? 각자를 주장하겠다고 막 계속 부딪히고 싸우다가 이혼해버리면 그건 끝인 거예요. 더 이상 없어요. 근데 그래도 같이 살다가 비비다 보니까 나중에는 둥글둥글 서로 해졌어요. 나중에 뭐라고 그래요? 닮았다고 그래. 그래서 부부가 닮아지는 거예요. 부딪혀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은 어디에서 문제가 되는구나, 어디를 건드리면 큰일 나는구나, 이런 것도 알게 되고, 그러면서 서로 이렇게 하면서 부들부들해지는 거죠. 그래서 어디가 와도 부딪히지 않게 되는 거예요. 마음을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이. 그런데 여러분, 그게 되던가요? 제가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지금 바울도 베드로도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그게 잘 되던가요? 이게 힘든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게 결코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거죠. 이스라엘이 그 가운데 놓여 있었어요. 하나님이 말씀 계명도 다 주셨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그걸 해낼 수 있었던가요? 못했어요.
그래서 로마서의 바울은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할 수 없는 그것을 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2차 하나님의 택하신 2차 선택된 백성으로 주님의 백성 가운데 있는데 우리에게는 이스라엘에게 없던 장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가장 큰 장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로 가고 싶어요? 지금으로 있고 싶어요? 저는 지금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에게는 성령의 내주가 있는 거예요. 성령의 내주. 이게 이스라엘하고 다른 점이에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에도 성령이 역사하셨죠. 이끌어 가신 그 모든 거 성령이 역사하셨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백성 하나하나를 성령으로 이끌어서 이렇게 가시지 않았어요. 구약을 잘 보시면 리더자들에게 역사하셔서 끌고 가게 하셨어요. 근데 지금 우리에게는 만인 제사장이잖아요.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잖아요. 성령을 받는 삼중직 뭐예요? 제사장, 왕, 그렇죠, 선지자. 이게 삼중직이에요. 기름 부음의 삼중직. 예수님이 이걸 다 갖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성령의 내주가 그래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제사장이 됐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가운데는 성령의 내주가 있어요. 이게 이스라엘하고 달라요.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그들은 할 수 없었던 것을 우리는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구약에 주셨던 그 메시지와 마음을 다스리라는 메시지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와 함께 성령의 내주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그렇게 되도록 이끌어 가시겠다는 거죠. 예,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실제로 가만 묵상해 보면 정말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하나하나 이렇게 착착착착 피해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만드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잘 묵상해 보시면 여러분 삶을 그럼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진짜로. 그럼 이제부터 우리가 할 게 뭐예요? 성령에 민감해져야죠. 성령에 민감해져야 돼요. 사무엘이 어렸을 때 여호와 하나님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부르십니다. 사무엘이 그걸 들었어요. 사무엘이 누구에게 가요? 제사장 누구? 엘리 제사장에게 사무엘이 갑니다. 부르셨어요? 그런 거죠. 엘리는 너 안 불렀다? 이상하다? 불렀는데? 또 가 있었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또 가. 왜 또 부르시지? 갔어요. 저 부르셨어요? 아니다. 나 부른 적 없다. 이상하다. 불렀는데? 네. 하고 또 왔어요. 그러다가 엘리가 나중에 깨달아요. 하나님이 부르시는구나. 그러면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 주님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라. 그럼 말씀하실 거다. 그런 메시지를 줘요. 그래서 또 이렇게 있는데 사무엘아 사무엘아 또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무엘이 네 주인님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때서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실제로 우리의 삶에 적용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실까요? 말씀하시죠.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각자에게 필요한 모양대로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가 너무 분주해. 뭐가 분주해요? 우리 마음이 너무 분주해. 주님 앞에 내 주인님, 내 주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는 이 여유가 없는 거예요. 이게 필요하다고요, 지금 우리에게. 그래서 주님은요, 여기 지금 사회생활할 때 이 땅 사람들 사이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라 이 명령 주셨어요. 명령도 선하게 가져라.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춰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에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얘기 나왔어요? 여러분은 이방 사람 가운데 행실을 바르게 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그들은 여러분더러 악을 행하는 자라고 욕하다가도 여러분의 바른 행위를 보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행실을 바르게 가져야 된대요. 우리의 행실 바르게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를 비방하고 이 나쁜 사람들이야 라고 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결과적으로 보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이렇구나. 하나님은 다른 신들과는 정말로 다르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우리의 삶으로. 그래서 그걸 마태복음에서는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그 빛을 비추라는 얘기가 뭐예요? 동의적 평행법. 그렇죠.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이게 빛을 비추는 거예요. 착한 행실을 보고 빛을 비추라고. 이 같은 얘기예요, 지금.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거잖아요. 우리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근데 그렇게 제가 지금까지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살기가 쉽던가요? 여러분 힘으로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성령 하나님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그거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이 나머지 것 모든 것들을 그렇게 한 것으로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계속해서 그런 방향으로 인도하실 거라는 거예요. 이 다른 말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삶을 보시고 하나님은 너는 율법을 이뤘다라고 인정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힘으로 율법을 이룰 수 있어요? 못해요. 안 돼요. 안 돼. 그러니까 이제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수시로 그게 잠자리가 됐던 운전을 하던 어디를 걸어가던 일을 하던 그 순간에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저 요즘에 이제 그거를 계속 하고 있어요. 뭘 하셔야 되냐면 네 주님 제가 듣겠습니다. 제 마음이 분주했네요. 제가 듣겠습니다. 주님 지금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듣겠습니다. 뭘 하다가도 순간 그게 생각나면 바로 그 자리에서 그렇게 혼자 마음속으로 기도를 합니다. 성령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말씀하세요. 그 음성 들으라고. 성령의 인도 그거 따라가라고. 그러면 이거는 다 이룬 것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그 삶을 그렇게 인도하시겠다고. 그렇게 인도해 가시겠다고. 내가 안 해야지. 담배, 술, 내가 끊어야지. 여러분, 할 수는 있어요.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건 그런 걸 종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움직이시게끔 만드세요. 여러분에게 닥치는 그 모든 일들, 여러분 힘으로 어느 정도까지는 할 수 있어요. 못하는 거 아니에요. 다른 종교들 다 하잖아요. 그 일반은총 안에 있는 거거든요. 그거 하세요.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있다가 그건 아니에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야 돼요. 주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실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앞에 계속 무릎 꿇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삶에 숙제를 드리는 거예요. 훈련할 거리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제가 잠깐 잊었는데 하나님 지금 상당히 시끄럽고 분주한데요. 저 주님 말씀 들을 수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실 수 있어요. 저에게 지금 말씀해 주세요. 하셔야 돼요. 끊임없이 반복하여 기도하셔야 돼요. 그럼요. 그래서 운전하실 때 그거 하세요. 그리고 잠자리에 딱 들 때 그거 하세요 또. 주님 제가 이게 지금 잠자리인데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다 잠들었어요. 괜찮아요. 주님은 현몽하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 하실 수 있는 통로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못 듣는 것뿐이지.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실 수 있도록 계속 여러분의 통로를 열어놓으시라고요. 주님 앞에 초점을 자꾸 두시라고요. 그 기도를 하시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